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 설교전 브리핑 제목 바꿨죠? 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 업로드를 못했어요. 이유는 있어요. 무엇일까요? 녹화를 했어요. 근데 음향을 끄고 녹화를 했어요. 제가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입만 아이고 이런 영상이 남겨졌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영상 지우고 여러 번 녹화를 했는데 제 실수지만 또 녹화하기에는 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었어요. 에휴, 안타깝다. 네, 아무튼 요번 주 그 말씀 본문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넘겨짚고 넘겨짚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되게 말씀 연구하는데 이게 더 귀하다라고 느꼈던 게 바로 구약 개간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 연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매일 성경 그 본문을 사용하잖아요. 성서윤용에서 발행된 매일 성경 본문을 사용해서 하는데 매일 성경의 특징은 그거예요. 뭐 보세요. 창세기를 막 가요. 따닥따닥따닥 가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으로 잠깐 바꿔요. 그 다음에 다시 얼마 시간 또 지나서 창세기로 가요. 그럼 뭐 어떻겠어요? 끊어져요. 끊어지거나 또 흐름을 놓칠 때가 있어요. 흐름을 놓치거나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음 본문이 넘어가요. 갑자기 창세기 막 20장까지 딱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서 21장부터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뒤에 앞에 있는 본문과 뒤에 있는 본문이 서로가 연관되어 있는데 끊어지게 생각해서 그 앞에 있는 본문을 빼놓고 다음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경우까지도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본문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그 나무 하나만 보는 거예요. 뚝 끊어서 나무는 이래 저래 라고 하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성경을 오독할 수도 있고 또 깊게 읽는데 한계가 있겠죠. 요번에 들어간 이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그 1장부터 39장까지 쭉쭉 가다가 뚝 멈추고 몇 달 만에 40장을 넘어오잖아요. 근데 40장을 이해하려면 39장을 이해해야 40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전반부의 이사야서를 이해를 해야 뒤에 있는 후반부의 이사야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뚝 끊어지고 갑자기 40장으로 들어간다면 좀 약간 깊게도 못 들어가고 왜 갑자기 40장 1절부터 나가지고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거예요. 갑자기 여기 길 지나다가 오랜만에 본 친구가 있어요. 몇십 년 만에 봤어요. 근데 몇십 년 만에 봐가지고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나 너 위로해. 나 너 위로할 거야.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 본문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성경 연구를 할 때도 어, 구약 개론책, 신약 개론책은 진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구약 개론책은 부흥과 개혁서에서 나오는 성경신학적 구약 개론책입니다. 그 책은 쉬워요. 생각외로 쉬워요. 쉽고 정리가 잘 돼 있고 주제도 명확하게 알려줘요. 근거에 따라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정말 좋아요. 특히 이 구약개론의 특징은 어떠한 장별로 그 뭉치를 잡아서 이해를 시키는데 그것이 내가 읽는 이 본문에 적용시키면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큰 틀 안에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른 성경 신학적 구약개론 책보다는 좀 얇은 신학적 구약개론 얇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막 여러 뭐 개론 책을 쉽게 만들었지만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해. 그냥 되게 뭔가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큰 틀만 잡아서
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못 찾을 수 있는데, 성경신학적 구약개론은 그 본문에 따라서 그 주제를 큰 틀로 잡고 큰 틀 안에서 또 세세하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하기 때문에 큰 틀과 그 작은 그 본문의 깊이를 따져 들어가는 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두꺼운 구약개론 서보다도 가격이 싸고 또 쉬워요. 두껍지만 쉬워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거나 성경 좀 더 깊게 보고 싶다. 또 매일마다 큐티집 갔다가 읽고 계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강력 추천해요. 그리고 저도 성경 연구할 때 진짜 너무나 참 은혜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본문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한번 설명부터 시작할게요. 쉬운 성경을 바탕으로 했고 개역개정 4판과 그 다음에 공동번역, 천주교 번역, 바른 성경, 그 다음에 새번역, 그렇게 한글 성경으로는 6가지 역본을 사용했고 영어 성경으로는 ESV와 NIV를 사용했고 히브리어로는 슈투르하트 히브리어 성경을 참고를 해서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된 주석은 NICOT 주석을 중심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사야서 주석을 전체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관한 그 에드워드 J 영의 이사야서 주석 1, 2, 3권 중에서 3권이 40장부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었는데 요번 주 연구하면서 좀 생각 들었던 것은 여전히 두 권의 주석책은 어렵다. 특히 NICOT 주석책이 보통 성도들이 읽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깊이는 제일 깊다. 문장도 좀 약간 어렵게 썼어요. 좋은 내용인데 그냥 일반 성도들이 읽기에도 좀 약간 힘들다 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만한 문장이었고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고 큰 틀로 잡은 것이 솔로몬 출판사에서 나온 이따만한 이사야서 주석인데 그건 글씨가 큼직큼직막하고 띄어쓰기도 넓어서 읽기가 쉽긴 한데 그래도 좀 약간 편집에 좀 약간 아픔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제일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게 에드워드 J 영의 이사야서 주석이에요. 그건 설교와 같은 느낌도 들고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데는 에드워드 J 영의 그 주석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깊게 읽으려면 역시 NICOT 구약으로서는 무조건 NICOT는 제가 거의 한 권만 빼고 다 구입한 것 같아요. NICOT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나 길게 지났네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면 그 앞선 장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7장부터 39장의 외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것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본문은 아수르로 인한 위기라는 배경 속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40장에서는 아수르에서 벗어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합니다. 그 7장부터 39장의 내용을 이렇게 추측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세력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40장으로 넘어가서 그 이스라엘 족속은 다시 하나님이 자신들을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되게 뭔가 느낌이 쎄하죠? 이후 40장부터 47장의 호소는 하나 더 나아갑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으면 멸망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호소는 하나님이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고 너희를 움켜쥔 자들의 세력을 깨뜨리실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더 큰 증거를 제시하죠. 앞에 있는 증거는 다른 어떤 동인도 없다는 것인데 특히 이스라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도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미래를 말하는 예언에서 입증되듯이 창조주로서 역사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7장부터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성은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여기 동시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러한 은혜도 무용지물처럼 보입니다. 즉 거대한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갈등이죠? 40장부터 48장까지 끊임없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갈등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와 악 때문에 망했어요. 충분히 멸망할 만하고 충분히 그 생명을 끝낼 만한 악과 더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죠. 끊임없이 도와주시죠.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별 가치도 없는 의를 신뢰하거나 자기 자신의 별 가치 없는 눈을 신뢰하면서 한편으로서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로우니까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펼쳐지거나 또는 하나님, 저기 바벨론이 너무나 강성한데 하나님, 이렇게 바벨론의 신들이 세니까 하나님, 나를 절대 구원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갈등으로 하나님께 계속 개기고 있었죠.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보통 인간이라면 아이고 내가 저렇게 말해도 저렇게 보여줘도 말을 못 들어. 쟤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서 손절을 해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40장부터 48장들에 나오는 이야기죠.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예언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과거의 사건들을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전한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래, 다른 어떤 신들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다른 어떤 권력이 나를 구원해 줬어. 아니야, 내가 믿는 우상들이 나를 구원해 줬어. 아니면 내 의와 내 힘이 나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의를 철저하게 깨버리시기 위함이죠.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말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체감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이 아니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으로 새로운 시면서도 자신의 성품에 부합된 일을 이제야 하십니다. 아니, 미리 말씀하셔서 왜 자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지 우리에게 증명해 내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제 제목을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전 1이라는 주제로 삼아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들면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유다 자손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스스로 거룩한 성 백성이라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들아, 옛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다. 이 일들에 관해 말해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갑작스레 행함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었다. 여기서 시작부터 백성들에게 들을 것을 요구하시죠.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아 야곱아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는 샤마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하게 듣는다라는 그 의미 외에 순종하고 메시지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취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합당한 의무를 동반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절 안에 유다의 자손이라고 번역되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뭐 창자 그 다음에 허리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물들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다의 물들은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죠. 여기서 번역은. 근데 자손이라는 단어가 좀 이건 약간 격정적으로 좀 쓰기 위해서 사용한 이사의 표현인데, 그럼 다른 뭐 자손이라고 하기엔 자손이라고 한다면 자손에 관련된 히브리어를 쓰죠. 허리라는 용어를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즉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실 일 때문에 존재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만유 가운데 가장 높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원천임을 그들의 뿌리와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싫든지 좋든지 거룩한 성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다의 자손이라는 것은 난 유다의 자손님을 택할 거야. 아니야, 난 유다의 자손님을 거부할 거야 라고 싫든 좋든지라는 그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그 자손님을 판단케 하죠. 내 감정과 내 기쁨,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자신의 뜻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 싫어, 좋아라고 할 만한 어떠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백성임을 유다 자손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밝혀 보이시죠. 그리고 2절 나가겠습니다. 2절 끝에서 고발이 나옵니다. 뭐죠? 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그랬었잖아.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발이 펼쳐지죠. 이 고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신 신앙의 함의를 삶으로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에 따른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대신 거룩하지 않은 이방신과 다를 바 없는 이방 그 종교와 이방 잡신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떠드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고발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는 다른 신들 가운데 그 하나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관심사를 계속 파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에 걸맞게 그분의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하는 분으로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판단하는 하나님 또한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님과 참 하나님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볍잖아요.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별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지, 그리고 동시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별가치 없다, 별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증언되는지 우리는 수없이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죠. 이제 3절입니다. 너무 속에서 에너지가 넘쳐, 막 말씀을 읽으니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지금 막 몸을 주체하지 못하겠어요. 뭐 이상한 약 같은 거 나쁜 짓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너무 약이야. 너무 하나님. 3절 들어가겠습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성에 따라서 성취됨을 암시하고 있죠. 네, 이제 4절과 5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 목 힘줄은 쇠 같고 너희 이마는 녹쇠 같다. 그래서 내가 옛적부터 이 일을 일러줬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다. 너희가 내 우상들이 이 일을 했다. 내 나무 우상과 새 우상이 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언을 주셨습니다. 한번 묻죠.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죠.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선한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는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눈에 베이지도 않고 충만하시긴 한데 현실적으로 눈에 베이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민아 막 하면서 그렇게 막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눈에 베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언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내가 구원을 받고 선한 일이 일어났다면 인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인간들은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난 줄 알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지도 않고 스스로의 구원을 찬양하게 됩니다. 바뀌죠. 여기서 또 예언을 주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우리 삶에서 개입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처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예언대로 실행된다면 이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의 국의 추방과 귀환에 있어서 특별히 더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것은 그 당시의 바벨론의 신이었죠. 벨과 느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함락되었죠. 하나님은 115년 전에 이 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그 성의 함락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바벨론 왕이 유다를 쳐들어가서 그래 우리 신과 우리 권력이 이 유다를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권력을 깨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는 바벨론 왕과 바벨론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동시에 하나님이 그 성의 포로들에 의해서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바벨론의 우상들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벨론의 그 왕이 되게 세, 저기 권력이 너무 세, 저 우상이 너무나 황대해 보여, 대단해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비루한 인생을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지만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야 너희들 내가 멸망시켰지. 그거 어디서 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얘기했던 거 아니야. 멸망 그들의 신들이 했어?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내 뜻대로 했어. 그리고 너희들 구원? 그들이 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우상과 엄청난 권력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이죠. 이 일이 발생하도록 명령한 존재는 인간의 머리와 재주로 만들어낸 어떤 창작품일 수 없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여기서 파트 하나예요. 자, 아까 1장부터 6절까지였는데 1장부터 5절까지였어요. 정리 다 끝났어요. 두 번째, 세일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내용이겠죠. 따당. 이 큰 틀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일, 자그의 백성의 삶 속에서 이전에 행하신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현재 본문은 처음부터 내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죠. 보세요. 여기 보면 막 되게 땡깡 엄청 부려 쎄 같고 막 목이 막 굳었고 하는 그런 와, 저 같으면 진짜 질리겠어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제 모습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갈등 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죠. 아무튼 6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부터 다룰게요. 일어난 모든 일을 너희가 듣고 보았다. 그러니 이 소식을 남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일러주겠다.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주겠다. 그 일들은 이제 막 창조된 것이요 옛적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6절부터 들어갈게요. 너는 예언들을 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그 예언들은 모두 성취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해주는 거죠. 한번 포로기 이전에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역사서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중에서 이루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되게 여기서 보면 인간의 그 찌질함이 보여지죠. 보고 경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참 내가 내 삶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끊임없이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내가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갈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나의 미련함까지 너무나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드러내죠. 같아요가 아니라. 여기서 동사 보다라는 동사는 동작을 뜻하는 일반적인 동사가 아닙니다.
바로 뚫어지게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민족 자체가 아브라함부터 현재까지 선지자들에게 전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증언케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뭐요? 남들에게 알려주라. 여기 선포의 어근인 나가드는 선지자나 사자 또는 파수꾼, 사명에 따라 말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전할 책임이 있는 이들과 자주 연관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인지한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맞는 말을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던 우상 숭배자들과 대조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는 명백한 진리를 알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셨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주제 전환과 더불어서 선지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뢰성과 주권의 기본적인 원리를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거를 통해서 나를 한 단계 더 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언들이 얼마나 새로울까요? 미래를 알 수 있게 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한다는 확증적 증거로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알아서 그래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증거로 소요된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우리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언을 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다. 옛적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 하나님이 전대미문의 일을 계시하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우상 중 하나가 아닌 하나님이셨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죠. 왜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섬긴 우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가요?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이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헛된 신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그들의 마땅한 운명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나오죠? 1절에서 나오죠. 유다의 허리, 유다의 물, 유다의 자손아라고 하면서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모세에게 물었을 때 모세도 같은 논리를 제시했죠. 여기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보는 열방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심판만 하신다면 하나님 자신이 구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심판만 하네 마음에 안 들겠다고? 그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그 비난을 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틀입니다. 9절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은혜로우심을 찬양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그 미래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세상이 이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인간의 어떤 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 달려져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위 공격, 국의 추방의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 답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멸하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에서 증명되듯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언제나 소망의 수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반역에 합당한 결과를 일부 경험하여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녀다. 난 이것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판을 하셨죠. 고난당한다, 심판받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지 떽떽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입술이 돌아가야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멸망이 아닌 연단은 자신의 백성들이 멸하길 바라신 것이 아닌 연단하기를 바라셨다라는 뜻입니다. 수단이 그들에게 마땅한 수단보다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은처럼 연단하셨으면 그들은 모두 찌꺼기이므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셔서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임을 증명하십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백성을 남겨두셨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밝히 보이십니다. 11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였다. 개역개정에서는 어찌 그것이 모욕당하리요?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평판의 총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단순한 여러 신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거룩하신 본질과 성품에 있어서 다른 온 우주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치적 악조건이든 영적인 악조건이든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이 진리를 증명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총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이 자신의 영광, 자신의 백성을 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